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아싸 주께 나와 거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이때라. 주의 공의를 받을 때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1절에 있는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 요 다니엘서 6장 10절하고 에스겔서 46장 에스겔 46장 15절.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라. 아침마다 항상 드리는 번제. 불태워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불태워서. 오늘 이때 불태워서 제물 되는 거는 이제 곡물들 어린 양도 들어가네. 어린 양과 밀가루 기름 번제. 이 6장 10절하고 에스겔서 46장 15절의 말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다니엘 아침 기도회가 나옵니다. 다니엘 아침 기도회. 두 개가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들어와서 다니엘 아침 기도회가 있는 게 아니고 에스겔서에서부터 이미 선포가 되었던 거다. 요거는 그 에스겔서 45장이나 46장 그 근처 가보면은 내가 책자 하나 소개한 게 있어요. 하루 3번씩 기도하던 그 습관대로 따라서 있다가 다니엘이 이제 죽을 형편이 됩니다. 우리가 요 다니엘서 6장에서 조심해야 되고 뭐 그런 해석을, 다니엘서 6장 해석을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구원받았다. 3번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이 구원받았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건 자체가 워낙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 센세이션이 대단할 거예요. 당시에 왕궁에서 일어난 거고, 더구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애굽은 이미 기울어 버렸고, 애굽은 기울였고, 뭐 완전히 기울은 건 아니지만은, 이런 어찌 보면은 큰 왕국이요. 당시에 바벨론을 중심으로, 이제 바벨론이 중심 세력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되기 전에 그 전체적인 중심은 사실은 이게 애굽이었어요. 애굽. 바벨론하고 경중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간 시점은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이 전반적으로 중심이다. 그리고 이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은 애굽도 있지만은 또 다른 나라 하나가 인도라는 데가 있는 인도는 큰 왕국이 있어갖고 어떤 군사력을 모아서 이렇게 결집할 만한 그건 안 되는데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인도에. 나중에 아수레 왕인가 어디에서 이게 나오는지 아닥사스다 왕, 아수레 왕 이렇게 에스더슨가
그 에스라스인가 이래 나오면은 페르시아로 넘어가가지고 다리오가 넘어가서 다리오는 지금 메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고레스로 넘어가는 이 바사로 나오는 이 페르시아단 말이에요. 페르시아가 그 영향이 인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인도.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 중국하고 교류가 되어지는 그런 큰 흐름 속에 지금 이 다니엘 성경이 있고 에스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 다니엘 이 두 성경이 왕궁에서 일어난 바벨론 왕궁에서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반란이지 일종의 이거 다른 나라로 이야기될 때는 연달될 때는 이게 반란으로 나오지 그거 뭐 세세하게 이 기도하던 거 이런 거 갖고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그냥 왕에게 앙심을 품었다라고 하면서 소문이 나갔을 거라. 이 소문이 왕궁 단위로 들어가는 왕궁 단위로. 그러니까 애굽의 왕궁에도 그 정보가 전달되죠. 다른 사람들은 알려고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스파이들이 서로 이 애굽과 그 바벨론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첩보라든지 이런 관계들이요, 주어지는 게 아마 이런 있다니까 첩보 관계가. 그래서 소문은 안 내지만은 이미 이런 것이 왕궁에는 이미 소문이 가는 거예요. 어떤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을 읽는 우리는 이게 그냥 하나의 이야기라 동하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 마치 또 성경이 기록 안 되더라도요 우리가 기록물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옛날에 일어선 기록 자체가 기록이 남겼다는 자체는요 글자가 많은 지금 시대 1500년 이후로는 그건 좀 덜한데 적어도 1500년 이전에 1500년 1444년 5년 요 이후로 돼서는 조금 덜한데 적어도 지금 이렇게 문명이 한참 발달하는데 아마 조금 더 늦춰서 한 1800년에 해도 좋아요. 1800년대. 1894년이 우리 한글을 쓰게 되는데 적어도 한글이 쓰기 전이라 해도 좋다 이거지. 글로서 남겨졌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글로서 남겨진 거. 근데 그 글로서 남겨진 중에서도 남겨진 글을 가지고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 각 나라가 있는 그 문화를,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속에 그 자체의 내용을 현재적으로 언제든지 가능해요. 언제든지. 지금 우리나라 있던 글도 현재적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니까. 오래된 사건이지만 왕들 사이에 세운 이야기지만 결국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나 내나 그 해석 자체를 현재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내가 그것 자체를 내가 거부해서 그렇지 그것 자체에 대해서 다른 자료나 지금 현재 살아가는 자료를 때문에 그것 자체를 등한시했지. 글이 귀할 때는 그런 자료 하나가 주어진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하고 나를 객관적으로 비교해보고 이 사건이 이런 기구나 하고 비교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당시 없었으니까. 지금은 너무 자료가 막 흔해 빠져가지고 옛날에 그런 기록한 것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이라니까. 근데 그런 상황인데 성경에 기록되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현재 성경이라는 이 성경은 다른 고문서들은 전부 다 사장되고 안 읽는데 성경은 여전히 각 나라, 각 민족이 그 이 성경을, 언어를 그 시대마다 계속해서 다시, 개정 작업을 하고, 우리나라 한글 성경도요, 언어가 옛날하고 쓰던 언어가 안 쓰면은 또 개정 작업해요.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쓰는 단어를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러면 그 시대에 맞도록 50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몇십 년 지나면요, 언어가 안 쓰면은 그 언어의 통용이 안 되니까 새롭게 변화된 그 한글 중에서도 변화되는 이런 병계, 오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12절에 메대와 바사의 병개치 아니하는 규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병객하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말은 바꾸자는 거예요. 한글이지만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지, 지금 개정판 같은 데는. 근데 이런 내용이 몇십 년 단위로 우리가 계속해서 작업을 해요. 한글도. 근데 이렇게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문서 중에 고문서면서도 주인이 아무도 없는 아주 특이한, 그런데 여전히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여전히 이 성경을 지금도 읽어야 될 이유는 바로 그 시대, 기록된 시대에 되어진 사건이지만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나 지금 나나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 중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은 시대마다 이 내용을 자기 현재화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현재화함으로써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나타났다. 요 증거가요, 그 자체가 바로 성경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읽혀질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한 하나의 증거물이라, 증거물.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면은 이 성경은 진작부터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이걸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라니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글자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왔다는 이건 자체는요, 이것만 해도 이거는 대단한 어떤 역사라니까. 바벨론에서 지금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굴에 들어가서 사자에서 건져받는 그 사건보다도 이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내가 읽혀진다.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하나의 구조로 지금, 통일시켜가는 성경 안의 구조로 모든 사람의 사고방식을 하나로 만들어가는데 이 성경이 분명히 도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요, 이런 것이 딱 와닿으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는 사자굴에서 건져받는 다니엘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더 대단하다, 이걸 우리 봐야 돼. 다니엘 아침 기도회 하면서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가치, 지정어신이라고 하는 이 구분되어지는 우리 인격체 구분에서 현재적으로 내한테 보여지는 지적인 요소에서 내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반응할 것인가, 또 내가 느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이 여러 가지 그 인격적인 요소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내가 맺어갈 것이냐, 인격적으로 내가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어라고 하는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내가 관계를 맺어갈 거냐, 신부냐, 나를 공격하는 이 귀신, 사탄, 마귀, 원수, 이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것이냐, 이걸요 지정어신에서 분리해가지고 기도의 자체가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와서 건짐을 받았다 하는 내용은 다니엘서 6장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6장 벌써 1장부터 있었어요. 1장, 2장, 3장, 4장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게, 5장은 벨사살 왕이니까. 그럼 이 흐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4장은 완전히 끝나고 5장은 벨사살 왕인데, 벨사살이 줄 때도 꿈 해석하면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 그 글자 해석하면 주겠다 하더라도 그 다니엘이 나타난 것은 그거 당신 가져라, 그렇더라도 내가 해석해 주겠다, 완전히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바로 이 죽기를 각오하는 이 내용이 다니엘서 1장, 2장, 3장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1장에서는 채식 먹겠다. 채식 먹다가 안 되면 법대로 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같이 안 죽으려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안 죽기를
하나님께 구하자. 2장 18절, 1장 8절, 2장 18절, 3장 18절에는 3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에게 우리가 경배할 수 없다. 왕의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내용이나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어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행적, 그 그런 그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 자체, 다니엘 세 친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이기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세죠. 가지고 있는 자세. 그게 지금 다니엘 6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5장에서도 나왔고 벨사살 왕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4장은 그 느부갓네살의 어떤 고백이니까 다니엘이 어떤 들어가고 새 친구가 들어갈 내용이 없고, 그것은 자기들의 고백을 나타낼 만한 내용은 없는데, 바로 여기에 1장, 2장, 3장, 5장, 6장까지 계속 연결되어지는 내용은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살아가는 삶의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것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못할 것이 없어요.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으로 그 형태가 어떡하든지 그 모양이 어떡하든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어떤 형태로 되든지 간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데, 못할 게 누가 있어? 못할 게. 입 다 가지고 있고 눈 다 가지고 있고 눈 못 뜨고 귀 못 듣고 손발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입이 닫혀버리면 못 먹으니까 산다는 것 자체는, 살아있다는 것은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입이 안 열리면 눈이라도 끔뻑끔뻑해서라도 말한다 그러죠. 그 어떤 처소에든 어떤 형태로 간에 하나님 자기를 만드신, 존재하게 하신 그분에 대한 나타내려고 하고 어떠하든지 그분을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요, 이게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나이가 들어가니까 되어지는 이런 일들에 참 살아가는 거는 남들 똑같이 땅 밟고 가지만 그 자세가 벌써부터 땅에서 벌써 떠나 있는 여기서의 내 삶이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에 어떤 것도 이거 타입이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보는 거죠. 그거 6장에서 그걸 봐야 되고, 건진 받는다 하는 이것 자체가 왜 다니엘이 여기서 건진 받았을까? 다니엘의 행적 때문에 건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니엘 유대인 그렇게 말하면 건진 받는다. 이거 엉터리를. 바벨론에 포로 간 큰 무리들, 큰 어떤 움직임들이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크게는 그래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모르드게 이런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그 중에서 다니엘을 구했다는데 다니엘이 살았다. 모르드게 던졌는데 살았다. 에스라 던지는 살았다. 던지는 대로 산다. 유대인들은 던지면 산다. 하나님 앞에서 3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던지면 산다. 엉터리. 이런 거는 우리가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각 사람마다 분명하게 일이 있는 거예요. 주어진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그 맡긴 일, 모르드게에게 맡긴 일, 에스라에게 맡긴 일, 다니엘에게 맡긴 일, 에스겔에게 맡긴 일, 다 틀려요. 에스겔 같은 건 자기 아내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생명을 데려갔다니까. 사랑하는 자, 가장 사랑하는 자를 내가 취하리라 데려가 버린 거예요. 보여준 사인을 보여주게 한 거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니까 살았다. 어림도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에스겔서 1장부터, 아니, 다니엘서 1장부터 계속해서 나타나는 내용은 다니엘하고 있는 환경에 들어간 왕궁에 왕이 어떻게 자기에게 영향받는가, 이것 자체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영향받는 거 1장 준비하고 2장에는 다니엘이, 3장에는 새 친구들이, 그래갖고 4장에는 느부갓네살 이걸 받아들이고 5장에는 벨사살 왕이 나오지만 그 태우 왕의 왕비, 그 태우가 벨사살 왕의 왕비가 왕과 그 차별이 있는 이 다니엘에 대한 고백, 이런 걸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6장은 바로 그걸 봐야 된다. 그걸. 여기 지금 메대 나라의 왕이 되어는 이 다리오가 다니엘에서 얼마나 신경 썼는지, 얼마나 중심을 가지고 그를 살리려고 하고 예를 쓰겠는데, 그 마지막에 16절에 나오는 이 표현, 다니엘서 6장 16절에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들려면서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6장에요. 이 구원이란 말이 3번 나와요. 3번 나와요. 6장 16절에 나오고 6장 27절에 이 다리오가 또 그러는 거예요. 다리오가 하나님에 대해서 26절부터 27절까지 나 다니엘의 하나님은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며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다.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는 이 구원을요, 다니엘은 죽는 거 안 죽는 거에 관계가 없는 이미 붕 뜬 사람이라니까.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여러 가지 가치관하고 자기하고는 전혀 안 맞으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주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요, 그 일에 대한 것만 몰두하지 주변 사람하고 전혀 어떤 동일하게 저 사람이 저라니까 나도 저라지, 아니야말로 뭐 뇌물 같은 거 오는 거 있다 하더라도 이 보니까 6장에 보니까 이거 1장부터 시작해서 아예 여러 부분에 전부 다 단절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잘 들어야 돼. 지금 참 정치하는 사람들 조금만 컨셉 받으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힘을 조금만 눌린다 그러면요, 전부 다 뇌물, 전부 다 근거리다 있고. 구원파 지금 유병헌 같은 경우 사람은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 되기를 거부하는 거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저런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건 자체에 대해서. 근데 다니엘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다는 거예요. 철저하다. 왕궁에 있는 여러 자료, 아무리 자료를 뒤집어도 총리 중에서 이제 세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총리 중에서 최고로 삼으려고 하니까, 첫 번째로 삼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모함하는 거지. 정치하는 거와 똑같아요. 모함하는데 모함할 끈덕지가 없어나니까 결국에는 기도하는 거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그거하고는 법을 떡 정해놔서 생겨낸대. 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를 받는 것은 지금 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이 내용은 사실은 이 16절에 아까 여기는 다리오 왕이 고백한 이 고백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죽으려고 각오하고 살아온 거고, 근데 거기서 살아있다는 것은 본인이 살아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를 통해서 뭔가를 전가를 하시는구나 하고 한 말이 지금 다니엘의 말이고, 사자 옆에서 자기가 한 말이고, 이거를 다니엘을 살리는 이 일은 바로 다리오 왕의 고백, 너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랴. 이게 다리오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렸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 봐야 정직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게 해석해야 어떻게 보면 내 자신에 대한 모습도 그렇고, 정직하지 않겠냐.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되면 살겠다. 이런 거는 나에 대한 건 아니거든. 나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죽어서 안 된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적에는 내가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적이나 이런 거 기사 같은 거 잘 봐도요. 예를 들어서 그 베드로 같은 경우 요바에 내려가서 살릴 때, 여자를 살릴 때 주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거 자체는 검증 안 되고 주변이 간절하게 원할 적엔요 하나님께서 주변의 그 간절함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 그들이 바라는 역사, 이게 동일. 이게 얼마나 민주주의인지,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고려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서 민주주의는 하나님 자체가 분명하게 인식되어지고, 누구든지 인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보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내용이 같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자기 욕심이 있지만은 두세 사람이 같은 뜻을 모은다는 것은요, 이건 자기 욕심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잘 되는 쪽으로 역사하십니다. 항상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더라도 잘 되는 쪽으로 방향이 가는 쪽이 있으면요, 반드시 생명 살리죠. 죽을 목숨도 살리죠. 예수님께서 죽은 삭개오가 맞지? 삭개오 맞잖아요. 살릴 때도 주변에서 애타게 바라는 거예요, 애타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어서 이 삭개오 살리면 내 이름이 나타나겠다. 이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이거 살리면은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그 사건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더 죽이려고 하나, 다 아시니까. 그런데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내용이지, 내 개인의 어떤 해석한 어떤 방침을 정해서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아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무덤에서도 살리는데, 죽어서 나흘이 돼서도 모르고 살리는데, 아니 이거 사자굴에 살리는 이거 이게 일이겠어요. 그러나 일이 되어진 것은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건,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하고 잠깐 중단에 끊은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사건에 어느 누가 영향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애굽이 아니거든, 지금. 바벨론이거든. 애굽하고 바벨론 어마어마한 거리였어요. 근데 바벨론이 중심이다 하는 것은 애굽이 있지만은 인도가 있는 거예요, 인도. 이 페르시아에 지금 현재 이때에 어린애의 모습으로, 안 그러면 한참, 소년기 이 모습으로 보내는 한 소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석가라는 거예요, 석가. 인도에. 왕궁에서. 일반 백성들은 이런 내용의 소식에 대해서는요, 알 바가 없어요. 알려줄 수도 없어요. 글을 못 읽으니까.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듣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마지막에 공포를 하는데 26절에 이 공포하자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이게 지금 공포 뭔가 그 글로 써서 남기는 거예요. 이것이 인도하고 적경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분명히 이 정보가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도에 왔던 인도에서 페르시아 쪽으로 와서 그 정보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왕궁이니까 왕궁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왕궁의 소식 전하면 왕궁에 앉아서 그 상대방의 지금 적대국이니까 인도하고 지금 어떤 접경 지역이니까 굉장히 민감한데 아니 거기에서 왕을 배신하려던 사람이 우리 왕에게 사자굴에서 살아났다. 조서를 내린다.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라라.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공포의 내용을 인도에서 본다니까요. 왕궁에서 본다니까. 이 586년이라는 사건이 이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체가 바벨론에서 멸망이라 할 때 586년 되기 전에 다니엘이 잡혀가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바벨론에 586년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가 70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나중에 에스겔은 그 뒤에 가고, 그 다음에 3차에 2차 다니엘, 2차 에스겔, 3차에 이제는 멸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70년 그 나름대로의 그 이스라엘 포로 기간을 보내는 그 중에 그 중간쯤이 되는 점 초반에 자기는 생활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생활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586년이 되면은 BC 586년 사건하고 석가는요 BC 562년입니다. 562년 한 20년 지나버리면 586년에서 20년 지나면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다리오 왕 원년에 갈 때 이럴 때게 다리오 왕 원년에서 나중에 고레스 왕 원년 되면 70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석가가 한 10살, 20살까지 안 가서 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들었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들을 듣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센스에서 일으킨다. 왕궁들에 대해서 어떤 큰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정보 받아들인 상황에서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에요. 백성들은 별로 모르지만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진동을 일으키는 사건이라. 그럼 이 사건에서 결국 석가라 하여금 중생을 구도하는 이런 자세로 싹 틀 수가 있다.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다. 그 내용에서 제가 왜 이 내용을 지금 석가하고 자꾸 연결하려고 하냐면은, 인도에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전도제를 하나 만들었잖아, 전도제를. 전도제를 만드는데 거기에 표현은 예수가 오시면 우리의 지식은, 기름 없는 등불 같다. 예수, 야소, 하고, 오도, 무등냐? 이라고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글씨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다른 데 돌아다니는 자료를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썼잖아요. 인쇄를 해가지고. 다른 데 돌아다니는 그냥 복사해가지고 쓰던 걸 우리가 칼날 해가지고 성칠 스님이 해가지고, 그 뒤에다가 같이 해놨죠. 예수가 오시면 내 지식은, 기름 없는 등불 같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요 표현. 그래서 거기 라마다경 38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보니까 라마다가 아니고 라마다경은 잘못 와전됐고, 저한테가 잘못 와전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마가경은 있는가 봐. 라마가경은 있는데, 그 라마가경이 합천 해인사에 있는 어떤 누가 그것 자체에 대한 내용을 누가 지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내가 늘 가슴에 두고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막 인터넷에 막 공격하거든. 라마다경이 없는데 말이야. 그걸 지내가지고, 라마다경이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하고 석가하고 관계가 얼마나 연대 차이가 나는데, 그거 연결한다고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부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제 연결해보는 뭔가가 있을 것인데 하는 자료가 분명히 있으니까, 합천에 있는, 합천의 인상가, 하여튼 무슨 절에 있는 스님이 그 부분을, 그 요소, 그걸 목각으로 된 걸 파내버렸다 하더라고. 참 몰상식하죠. 놔두고 자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만 파내버렸다는 거예요. 말이 자꾸 대고 하니까. 잘못된 항상, 다른 건 자료가 있겠죠. 그러면은, 석가가 예수가 오시면 가는 그 예수하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구원하고, 이 같은 길이란 말이에요. 같은 길. 그러니까, 그는 구원도 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한다. 이 다리오 왕에 대한 이런 표현에 구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라는 말 자체가요, 구원이에요. 유대인의 말을 하면 이게 바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오면은, 거기다가 인칭이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라는 표현이 되고, 바로 구원이 되어지는데, 바로
석가가 바라던 어떤 중생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중생을 구원해야 되겠다, 중생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거 석가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말 속에, 구원이라는 표현 속에 바로 이 다리오에서 넘어가는 각 도에 조서를 내린 이 영향이 인도에서 받았을 것이다. 왕궁에 자란 사람이니까, 정보가 너무나 빠르니까, 분명히 큰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인도에서 한 사람이 영향을 받는데 바로 석가라는 사람이 영향받았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요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성경을 보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안에 구체적으로 뭐 참 어떻게 일어났다 사건 이런 여러 가지 내용보다 큰 줄기를 볼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 한 목숨을 던져서 뭐 일부러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내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좀 어려운 환경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거기에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하나가 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보상을 남들이 보는 보상을 반드시 합니다. 그 자손이 자기는 그걸 확실히 못 느끼더라도 그 자손이요 분명히 대대는다 대대로. 그런 개념에서 다니엘서를 보고 그런 개념에서 다리오를 보고 그런 개념에서 석가를 보는 거예요. 석가. 나중에 사람들이 잘못 그걸 와전시켜서 그렇지 잘못 만들어서 그렇지 본인은 분명히 뭔가는 지금 이 다니엘 사건하고 영향받은 분명히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대 사람들이 그를 어쩌면 좀 우상화시켰다 그럴까. 지금 우리나라 불교 그 절이라 하는 데서 볼 때 그들이 뭐 석가를 믿는다 어림도 없어요. 석가 믿는 게 아니고 석가는 믿을 수 없지만 또 석가의 가르침을 따른다.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못 따라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개념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못 따라가. 오히려 현재 있는 체제를 유지하려고 쩔쩔매는 거지. 그런 중에 이름만 옛날에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 이름 그냥 뭐 덜추내는 거하고 같죠. 석가를 따르려고 하면요 결국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이차동과 같은 사람이 또 나와야 돼요.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차돈 때문에 사실 우리 한국의 불교가 힘이 있는 거지. 한국의 불교하는 저런 어떤 형태는 진작에 지금 이 바뀌어졌는 지금 변형이 되어 있다니까. 원래 바랐던 사람을 다른 사람의 중생구도 중생구원 하는 이런 표현에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디서 연결하냐. 이게 원래적으로 진작에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 매칭을 못했던 거예요. 이제 내 책이 나오면 아마 매칭이 될 그런 어떤 기회는 주어지겠지.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너무 길어져 버렸네요. 전도자 되는 것 바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돼야 되고 우리 온 국민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의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